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내려온 그 하늘의 떡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하늘에서 온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참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데, 당신 아버지가 요셉이고 우리가 부모를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얘기하느냐. 그쵸?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마음속에 이게 숨겨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한 거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양식이다.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힘이 필요한 것이지 당신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당신 부모도 누군지도 아는데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제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정말 메시아를 바라고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죠. 뭐냐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너 참 복이 있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관찰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는 참 그 비밀을 알았으니 복된 것이다 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딱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죠. 항변한다는 것이 어떤 변명을 한다라는 그런 우리 한글 표시인데, 사실은 원어의 뜻은 뭐에 가깝다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은 거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고 우리가 아는데 왜 메시아인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 3일 만에 그 제사장들한테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냐면 베드로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고, 그쵸? 그것이 예수님의 뭐였죠? 양식이라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때 복음 나눌 때 4장에서 그거 보았는데, 우리가 6장에서도 예수님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원했던 거죠. 이 사람들과 똑같이 뭐냐면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앞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유대 이 왕국을 다시 한번 재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빵인 자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정말 이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줄이고 정말 곤고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하늘에서 온 그 생명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오늘 이 요한복음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잃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처럼 주님께 그냥 배고프지 않고 그쵸? 잘 사는 거 그런 것으로만 주님을 여기는 사람, 그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선교사로 가가지고 어떤 선교제 가가지고 죽는 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 여기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원하던 그런 생명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릴 것이지만 그런 생명 찾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뜻을 그 다음 절에서 풀어준 게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1세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으면 사람들은 딱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십자가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그쵸? 이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걸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 그리고 어떤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또 다시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하죠. 살아있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살과 피를 먹냐, 이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다시 그것을 설명해 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57절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한 것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으로 살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마치 빵을 먹고 피를 먹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산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예, 피를 먹는다는 것은 원래는 성경에서 그 구약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죠.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피채 먹지 말라. 성경에서 딱 한 번 먹으라는 데가 바로 여기에요. 몇천 년 동안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딱 지금 먹으라는 때가 이때인데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먹어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넙죽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받아들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도 올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직접 뭔가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님께 이끌어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뭔가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런 것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 저 그런 얘기 하면요. 사람들이 정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메시지만 전하냐고. 제가 뭐 전하고 싶어서 전하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그죠?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이 어떤 성공이나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잘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르고 안 따르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던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참 생명이라는 걸 알고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그러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적인 어떤 지성과 어떤 그런 것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깨우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 전하려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성의 없게 전달을 해도요. 그거 알아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도록 정말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바로 가장 큰 증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